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시작. 네. 이번 주 어제였죠? 어제가 10월 31일이었는데 어제는 여러분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신앙의 뿌리는 개혁주의 그리고 또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이 영향력이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그 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뿌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50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시간인데 함께 기억을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종교개혁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때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진 거 아니냐, 카톨릭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눠진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었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회복이 됐으면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근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토대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대신 우리의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였고 깃발을 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주 신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이 한번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리포밍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리포음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깊은 말씀이고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9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구절을 읽었는데 함께 9장을 읽을 때 드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였는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두 죄인임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8장에 이르러서 로마서의 하이라이트가 되죠. 37절, 38절 8장에 있는 말씀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이 외치고 난 이후에 청령열차가 마치 여러분 청령열차 아시죠? 롤러코스터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머무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추락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한 현상이 지금 오늘 9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다가 9장에 들어서면서 아래로 확 떨어지게 되는데 그 톤이 변하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 설교가들이 이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9장부터 11장 세 챕터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과연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 들어왔을까? 이 부분을 싹 빼고 8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12장으로 가면은 더 자연스럽게 로마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흐름적으로, 문맥상. 그런데 왜 9장에서 11장이 들어왔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 부분을 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왜냐하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대상이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이니까 들을 수 있고 저것은 조금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뺄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있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그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토록 고민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힘들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21세기 지금 호주 시드니에 살면서 특별히 그랜빌이라는 이 지역에 살면서 다민족 교회를 꿈꾸는 한인 중심의 커뮤니티 처치인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토록 힘들게 했던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에게는 남이 보지 못하던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로 바울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내 말을 좀 믿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증언을 하고 있다.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뜸을 이렇게 들이고 난 다음에 증언의 내용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서 여호와께 간구해서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마치 여기서 모세의 기도처럼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중보하는 정도의 수준,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정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더라도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즉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도.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동족을 향한 끌어오르는 이 마음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언제나 항상 여러 지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유대 회당입니다. 유대교 회당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회당을 짓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세계 전 지역에 퍼져 있지만 그들의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이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던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늘 담대히 선포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켓플레이스로 간 것입니다. 시장으로 나간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때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거기서부터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신자,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언제부터 그럼 과연 이 새신자를 사역에 들어가게 해야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새 가족반을 끝내야 되고 해야 되고 이거 다 끝냈으니까 이제 사역해도 됩니다 이겁니까? 그것이 기준입니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한 간절함, 갈망함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바울처럼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되더라도 내가 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진 않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사랑의 동기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단지 교회에서 누가 장로님이 누가 시켜서 일을 하면은 교회가 삭막해집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역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갖추고 회사처럼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예산을 짜야 되고 2018년 예산 계속 모이고 있고 정해진 틀에 따라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들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부터 병듭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인가는 바쁘게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은 아무것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왜 해야 합니까를 항상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없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도 피곤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로워집니다. 다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은혜 때문에 돌아가는 공동체지 어떤 조직을 잘 갖추고 시스템을 돌려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사역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죠. 다 내려놓으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속담에 보면은 엿장수 맘대로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죠. 어떤 잡지 이런 데서 엿장수에게 진짜로 이 말을 물어본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이 엿장수 맘대로라는 이 표현이 뭡니까? 하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엿장수 분께서 울릉도 호박엿을 파시면서 하는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제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엿장수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엿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엿장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착한 손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런 대화를 나누면은 엿가락을 자기 마음껏 늘려서 이렇게 잘라서
준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자기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게 그냥 팔면 됩니다. 엿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엿장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이지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애타게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베스트 리절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최상의 결과를 주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현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어떻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나는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볼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무슨 생각을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내다봅니까?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심하고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안심하고 놓을 수 있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감사와 찬양의 반응만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여러 가지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사라, 리브가, 이삭,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기쁨의 때, 슬픔의 때, 감동이 오는 순간들, 낙심과 절망이 오고 있는 그 순간, 모든 순간들 를 하나님이 다 조합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22절, 23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 뭔 소리 하냐,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기분 나빠할 표현입니다. 왜 내가 믿지도 않는 그러한 신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당연한 반문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보편적인 세계관이, 이 세상의 그 메시지는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라는 것이 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자아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의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카운터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반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져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 관계가 행복하죠.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참 불공평하십니다. 어떻게 저만 살려주시고 왜 저 사람들은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입니다. 라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옆에 그 친구와 같이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친구를 안 구하고 여러분을 구해서 해변가로 끌고 왔으면 여러분이 그 구해준 사람을 뺨을 때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왜 나를 구했냐, 내 친구를 구해야지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사랑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때 반문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함과 찬양과
그 은혜의 감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과 결단의 부분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눈앞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손에 잡을 만큼 가까이 왔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너무나 가까이 왔었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형을 처하게 하는 그러한 곳에 앞장섰던 이스라엘 동포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영적인 이러한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아버지의 그 심정이 느껴지고 아픔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영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가 이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든 해야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보지 못하는데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나에게 이 부담감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한 영역들이 내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감을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보여주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집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많이 있는 집이니까 집이 뭐 깨끗할 리가 없죠. 항상 막 뭐 지저분하죠. 막 바닥에 장난감들 흐트러져 있고 뭐 음식 같은 거 막 아무데나 있고 이러면 저는 이게 확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잔소리를 하죠. 이거 왜 안 치웠냐, 안 치웠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만.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아무도 못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안 보고 당연히 안 보이죠. 그리고 저와 같이 사는 자매님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저에게 치우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치우라 이거예요. 네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제 줍기 시작하면서 들어가죠. 하나씩 다 주우면서 제 방까지 들어가는 거죠. 또 반대로 저는 밤에 잘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자죠. 그래서 문을 안 잠그고 잡니다. 집 문을 다 열어놓고 자요. 이렇게 안 잠궈요. 그러면 저랑 같이 사는 자매님은 막 불안에 떨면서 왜 문을 안 잠그냐, 문을 항상 잠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하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럼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잠그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 교회 사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가 나는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뭐 깨끗하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빗자루를 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차 안내가 좀 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 좀 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내가 주차 봉사팀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교사로 가면 돼요. 청직이 지원해서. 왜 컴플레인을 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까? 다민족교회 더 이거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부 예배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교회 선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선교지 가시면 돼요. 그분이. 내 눈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안 보이는 것이 내게 불평과 불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부담감이 되느냐. 너의 마음에 내가 준 거다. 심어준 것이다. 움직여라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여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이 우리 삶 속을 감싸고 충만해 주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감사함과 찬양과 오직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역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함과 고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